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표어를 이렇게 정합니다. 자, 올해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표어에 따른 주제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곳에서 기쁨의 도구로 그리고 모든 이에게 구원의 통로로 이 세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설명하고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명제를 가지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주 언급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 마음에 꼭 담아 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믿음 생활한다 이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회에 가는 거, 교회에서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이지, 또 교회에 관련된 그런 봉사나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거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와 기독교가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불교 신자들도 나름대로 하는 종교 활동이 있잖아요. 뭐 주일마다 가지는 않지만 가서 108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뭐 비면서 비나이다 하든지 뭐 하잖아요. 또 이슬람권 사람들도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특정한 그런 행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교회 가서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하는 것도 불교 신자가 그 종교 활동하는 것처럼, 이슬람 신자가 그 종교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신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그 중에 하나, 다 종교 활동하는 거 하니까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아서, 교회에서 하는 종교 활동이 마음에 들면 그럼 교회 가서 그 종교 활동하면 되고, 이슬람에서 하는 그게 마음에 들면 그 종교 활동하면 되고, 그게 그냥 신앙이지,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앙적인, 그 종교적인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신앙은, 믿음은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활동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만 강조하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종교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념일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합니다. 100일 기념, 생일, 여러 가지 선물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까 기념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계가 없어도 선물할 수 있죠. 관계가 없어도,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어도 뭐 생일이니까 누구 선물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 안지 100일 지났어, 뭐 선물하는 거에 어떻겠습니까? 뭐 받는 사람이 좀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관계가 그렇다고 이렇게 선물을 한다고 해서, 그 기념일에 선물을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건 아니죠. 관계가 있어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사랑하니까 선물을 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뭐 100일 된 게 참 좋아서 선물해 주는구나, 이게 되는 거지. 관계가 없는데 나 너 만난 지 100일 됐으니까 선물 줄게, 이러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져요. 이 사람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러나. 그래서 행동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 그 행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에 익숙해지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이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거고, 이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교회, 기독교라든 불교라든 이슬람 활동을 하든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되는,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완전 재미없죠. 억지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죠. 나는 정말 5분 눈 감았다 떴는데 심리적으로 어때요? 한 5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너무 기도를 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요즘 지난주에 유튜브 중에 하나를 봤는데, 독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요, 한국 사람 참 이상해요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행하거나 이러면 옆에 사람은 계속 대화를 한대요. 그냥 말이 통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도 그 1시간 2시간 같이 가도 절대로 말을 거는 법이 없대요. 우리는 그거야 그냥 국민성이냐. 근데 어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옆에 앉아서 가면 지루하죠. 근데 아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도 어색하지가 않죠. 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같이 대화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니까 그런 거죠. 관계가 생기고 나면 우리의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찬양도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꼭 만나고 가깝게 지내는 친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상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자는 것이죠. 일상,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면 뭡니까? 특별히 작정해서 하는 것 말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거나 마실 때 특별히 작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중에서 첫 번째 주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본문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자,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일 마시는 일조차도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31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를 고를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 거 마시는 것조차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영역들의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 설마 이것도 무슨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건 너무나 일반적이고 누구나 하고 아주 사소한 건데,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일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그냥 취미생활하는 거나 사람들 만나는 그러한 일들은 덜 거룩하고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위선적이다, 이중인격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룩하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이 표정이 우리가 예배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도 그런지, 아니 교회 문 열고 우리 마트에 가고 또 식당에 가고 또 집에서 있을 때도, 직장에서도 과연 이 표정, 이 감사하고 기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아니면 표정이 싹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저런가 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있는 모습하고 집에서 있는 모습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그게 상처가 돼서 하나님 곁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혹시 떠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올 한 해 이 표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한번 이 씨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을 거룩한 일처럼 여기는 것처럼 집에서 아내로, 또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 직원으로, 또 오너로 지내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난 아직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집에서 주부로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일들도, 내가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세상 직업이지만 그 일을 하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옷감, 그죠? 이 옷이 옷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고,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가로줄하고 세로줄하고 이게 촘촘하게 잘 엮여져서 옷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옷감을 만들어진 옷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옷들 만들어 입고 또 기쁨을 누리잖아요. 옷 이거 한 줄 한 줄 옷 이게 구성하고 있는 시줄 날줄 한 줄 한 줄은 정말 작고 잘 끊어지고 뭐 모양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쭉 줄이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옷감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실들이 가로로 세로로 촘촘하게 우리들이 엮여져서 우리들이 이렇게 각자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연결하고 모으고 모아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거룩한 거고 내가 하는 일들은 속된 일인가? 아니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옷감을 구성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다라는 기억을 꼭 하시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일을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두 번째로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식사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좀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는 잘 하는데 그 외의 시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와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급훈 있었죠. 교훈, 여기 교훈, 급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급훈이래요. 엄마가 보고 있으면 공부할 때 어떻게 딴짓해요? 못하잖아요. 공부 시간에 못 졸잖아요. 엄마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런 막말이나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일 하지 않겠죠.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나가서 목사님들이랑 먹을 때 제가 좀 막 먹으면 옆에서 다른 목사님, 목사님 당 있잖아. 좀 삼가해야지. 이럴 때 좀 먹어야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모님 임재의식이 없구만. 사모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왜요? 그럼 조심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그죠? 우리가 조심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죠. 이게 물론 무섭고 두려워 이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조차도 항상 누가 함께 계시고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삶인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우리 지찬 목사님이 나온 그 고신대학교 교훈이 아마 이걸로 알고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 삶이
더 조심스럽죠. 여러분, 제가 여기 과테말라 오기 전에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늘 그 목사님은 오래 했던 그 선임 목사님한테 어쩌다 그런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보기에 이재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분 같아, 이렇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도 늘 행동이 조심스럽고, 늘 설교한 말씀, 강단에서 설교만 잘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설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아,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가끔 사실 저도 잊고 살아가거든요. 그럼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자,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 그러면 신명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의 마지막 1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걸 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고 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뭘 듣고? 말씀을 듣고. 자, 성경 띄워주세요. 제가 할 때는 너희가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자,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이 뭔가요?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렇게 살면, 그러면 어때요? 이같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삶에 손 얹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설명,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대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들 5절에서 이제 쭉 읽을 텐데,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 주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자, 기도도 누구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기도는, 여러분, 그럼 목사님 기도 그냥 대표 기도하는 것도 대충 하면 되나?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할 때도 어때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걸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거 말고 기도의 목적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 앞에 좀 그럴듯하게 지금 멋있는 말을 써서 기도할까? 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와, 말 잘하네. 와, 참 문학적인 기도네. 야, 저렇게 멋있는 표현을 쓰네. 자,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기도 자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응답이 왔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별로 의식하지 않았으니까. 자,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자꾸 분리하는 단어가 나오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거 누구와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문을 닫는 마음으로 은밀한 중에 자꾸 사람 또 상황과 기도하는 사람을 분리시켜요.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가, 얼마나 고급 단어를 쓰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이것도 어떤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데가 저희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중고등부도 수련회도 그리려고 하고 그래서 많이 갔었는데, 그때 그 집회를 하다가 집회 끝나고 이제 그 사회자가 오늘 대표 기도하실 분 하고 이제 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기도 나와서 하라고. 근데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한 분이 손을 나오게 했어요. 근데 나와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잠깐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정말 생 초신자인데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싶다 마음이 들어서 손 들고 나왔는데 대표 기도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마음 이렇게 되는 대로 기도하세요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이것만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저 감사 하나하나가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라 그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다 사람들하고 그때 다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저 감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막 듣는 사람마다 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럼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자,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가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중언부언은 그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말 자꾸 하면 짜증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1000만 번을 들어도 짜증이 안 나는 말 있죠. 뭐예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예,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남편이, 아내가 자꾸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답을 못해. 들어본 사람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꾸 반복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좋아져요. 같은 말 자꾸 듣는데도. 그런데 같은 말, 이 사랑해, 사랑해만 자꾸 들어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어떨 때 기분 나빠요? 영혼 없는 사랑해. 요즘 영혼 없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사랑해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이제 그만해, 짜증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안 담기면, 영혼이 없으면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죠? 깨달아지신 분은 이거 다른 말이 나는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이고 이런 죄를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중언부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중언부언인가요? 아니죠. 왜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기도를 해도 생각이 없이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한 번을 해도 중언부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들, 우리 5절부터 마태복음 6장의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10절까지 쭉 봤는데요. 이 6장 전체에 보면 우리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기도, 헌금, 구제, 금식을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종교생활, 가장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도 헌금도 구제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상이 없대요.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구제를 해도 금식을 해도.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의식하는 자꾸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신경 쓰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되는 일을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크게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제부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상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아주 사소하고 나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일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있어야 되잖아요.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금식한다고요? 아니요.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아까 신명기 13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그리하리라. 나의 목전에서 살아가면 내가 그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일상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일상을 누구 앞에서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요. 봉사도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사람 앞에서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보니까 나 교회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도 사람 앞에서 헌금을 해도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걸 하면 또 내가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어때요? 이미 다 받은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게 없는데 사람한테 기대하고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 줬으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자기 만족의 상을 받았으니까 사람 칭찬의 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 이건 교회 오래 다니거나 뭐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여러분, 올 1년 살면서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또 일상을 살아가든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자연스럽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하고 여기서 있는 모습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의 내 모습과 밖에서 살아갈 때의 내 모습이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면 옮겨지면서 삐걱대겠죠.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프로는 뭐 요리사도 뭘 고치는 프로도 뭐 하여간 프로는 항상 자연스러워. 막 위기 상황을 만나도 프로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게 프로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많아도 보는 사람들이 적어도 정말 프로들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쫙 풀어냅니다. 근데 아마추어는요,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막 당황해서 삐걱삐걱대요. 잘 못해요. TV나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황 달라집니다. 실력이 잘 안 나와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몸에 배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프로는 어떤 사람을 프로라 그래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모두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삶이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서 있든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믿음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일들, 믿음의 말들이 나오는 것.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보고 있을 때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또 그 길을 가고, 남들이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길 걸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내게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긍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는 것이 가장 복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그런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신앙적인 얘기가 주제로 안 떠올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조심스러운가 했더니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경험이 있으면 이건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그걸 이겨냈어. 이거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게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없으니까 어색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에서, 이런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올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급과 은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작은 일상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